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네 번째 말씀으로 방해와 대적을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이 위대한 역사를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건축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여했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그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문과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 동참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행한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무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흘린 눈물 또한 수고하며 흘린 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주 안에서 힘썼던 그 일, 주님 안에서 행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무너져서 100년 가까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기 위해서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힘을 합쳐요. 마음을 다해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재건하면서 그들이 마주했던 일,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에는 아무 문제 없는 어려움이 없이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방해와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그 일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도 방해와 대적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도 방해와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 방해도 어려움도 없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크든 작든 방해와 어려움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했지만 여기저기 장애와 방해 때문에 중단되어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품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결단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중단되어 버리거나 그렇게 그만두어 버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장애와 방해가 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해와 어려움은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일이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꿈꾸었던 일이든 그 속에는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방해와 대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해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수련회 장소가 영덕이었어요. 영덕으로 가는 길에 해안에 큰 배가 보였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입니다. 장사 상륙 작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배였습니다. 그 배는 바다로 나가지 않는 배예요. 이 배는 험한 파도와 풍랑을 마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안에 설치되어서 그대로 그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가 본래의 목적대로 바다를 항해하고자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험한 파도와 풍랑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예외 없이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풍랑과 파도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항해하기를 멈추어 버린다면, 그래서 항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배는 거기에서 녹슬고 말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순회 설교자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서 원주민에게, 거기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설교자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그는 공원에서, 야외에서 설교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 전하는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말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남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과 방해를 만나면 우리는 중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난관이 있어요. 거기가 그러나 중단해야 할 지점이 아닌 것입니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망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 거기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상태는 쉽지 않았어요. 심하게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황폐하게 놓인 채로 몇십 년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 이제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함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자. 마음을 합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하려 함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홀은 사람 산발랍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자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합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 할 때에 동시에 무슨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선한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에 동시에 대적들의 방해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대적들 넷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홀은 사람 산발랍,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아스다롯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업신여기며 그들을 조롱하며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홀은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했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주변 지역을 관장했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암몬 지역, 남쪽에 있는 지역까지 그렇게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대 사람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총독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주변 사람들, 주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과 권세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단합하고 성벽을 쌓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의 입지, 권세가 약화되는 것, 이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쪽에만 있지 않고 사방으로 예루살렘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는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의 도비아, 남쪽에는 아라비아의 게셈,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방에는 그의 대적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에는 조롱과 멸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의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며 비웃는 것이에요. 그들의 조롱을 보면 먼저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이 미약함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 빠진 너희들에게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연약하다. 너희들은 미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어려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벽이 무너진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다 황폐하게 되었고 흙무더기 속에 그 돌이 지금 들어가 버렸다. 거기에서 돌을 꺼내서 성벽을 쌓는 것 할 수 없는 일이야. 될 일이 아니야.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들의 조롱을 보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의 결과를 과소평가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벽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그 성벽은 사방의 적으로부터 너희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수고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쓸데없는 수고다.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 괜한 고생하지 말고 그만둬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또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마음을 정했을 때에, 시작하려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방해와 대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이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너희들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쉬운 게 아니야.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해봤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쓸데없는 수고야. 너 혼자 고상하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조롱과 비웃음으로 결심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상황에 마음을 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만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갇혀서 선한 일 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기도 합니다. 안 돼. 포기해. 별 수 없어. 끝났어. 이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조롱과 비웃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런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에 그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아요. 조롱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요. 그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선한 역사를 시작했고 이것을 이어간 것입니다. 성벽 재건, 그 절반에 이르는 것이에요.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선한 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대적들은, 그들의 방해는 이런 심리적인 이런 방법, 조롱과 비웃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물리적인 방해, 군사적인 위협을 계획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수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랏의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이 아스다로 사람, 예루살렘이 이 성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심히 분노했어요. 이제는 사람들로 이끌고 가서 공격하고 요란스럽게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하고 방해하는 그 일을 중단시키고자 그들은 이제 물리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해로 이제 계획하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조롱하며 비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그런 위협을 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선한 일에는 이처럼 그 방해와 그런 대적도, 그런 어려움도 집요하게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끝나거나 중단되지 않아요.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과 이런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산발랏은 주변 세력들과 연합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런 방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힘이 다 빠져버렸다.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처소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그들의 형제들에게, 성을 쌓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대적들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성벽 쌓는 일을 이제 못하게 중단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성벽 공사를 중단하고 각각 우리의 처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마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이제 성벽 쌓는 일 중단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각각 처소로 돌아오라.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마주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대적과 방해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방해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대적들의 이런 방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선한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방해와 대적들 앞에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 그리고 대적들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 가운데 치러 올라오겠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롱당하고 비웃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그 말, 비우는 그 말, 그것이 그 대적들에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대적들이 쏟아내는 그 조롱과 비웃음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쏟아내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조롱할 때, 비웃을 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을 들으시되 그들이 말한 것을 저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우는 그 말에 스스로 직접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조롱하는 말, 비웃음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은 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선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악한 일에 악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산발랏의 이 조롱과 비웃음에 일일이 반응하고 그들에게 대응하고 다투는 일에 힘을 소진한다면 그들이 정작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대적들의 조롱과 이 저주는 그 말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그들의 저주는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땅에 떨어진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오히려 그들 자신 대적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대적하려 하나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에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대적들보다, 그들의 방해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대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수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처럼 사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러나 그 대적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담대함으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장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 조로 나누었습니다. 한편에는 성을 쌓는 일을 하고 다른 한편에는 파수꾼이 되어서 경계를 섭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허리에는 병기를 차고 일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침략해 올 때에, 공격할 때에 언제라도 나서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밤에도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옷을 벗지 않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고 그렇게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대적들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보여준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 사이에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함과 파수함의 균형을 잡는 것이에요. 경계를 잃어버린다면 성을 쌓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대적들의 심리적인, 물리적인 그런 방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의 일도, 그들의 사역도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일을 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일함과 파수함의 그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에서는 악한 영, 악한 생각에 틈타지 못하도록 파수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일함과 파수함의 균형이에요.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한 손에는, 허리에는 병기를 차고 경계를 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악한 영과 생각이 틈타서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일함과 파수함의 균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적과 방해와 어려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역사,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이어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위대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일함과 파수함의 그 균형을 이루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